제가 지하교인들을 만나서 전해드린 얘기를 하려면 한 5시간 또 해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1960년대 말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들인데 1.4.5태 때 넘어오지 않고 양떼를 지킨다고 남아있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순교당하게 60년대까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인지 모르지만 빨간 책 있는 거 신고하라 그래갖고 하면 기독교인들 잡혀 죽고, 저기 사리온에서는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래갖고 잡아놨는데 자기가 고아인데 니네 아버지 엄마가 죽인 게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하니까 얘네들이 막 그 증오심을 일으켜갖고 배를 가르고 사람을 잡아당겨서 죽이는데 창자를 꺼내는데 창자가 그렇게 길 줄 몰랐대. 그게 60년대 초반의 일이에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이고, 그때 다 순교당하고 남아있는 장로님, 목사님의 후손들이 끌어온 게 지하교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스토리가 길어요. 그러면 강량호 목사, 아까 목사님도 잘 말씀하시지만 강량호 목사라는 사람이 조선기독교연맹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의 선생이었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외삼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외삼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서 강량호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강량호 씨가 변절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짜 강량호를 세운 거야. 김일성이가. 그래가지고 조선기독교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네로의 집안에서도 역사하는 말처럼 김일성 집안에서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남침례교회 뭐 빌리그리암도 가고 카터도 가고 그 전에도 뭐 다 가고 했는데, 강량호 목사 혹이 났어요. 70년대 초에 김일성이 주목문 혹이 났는데, 혹이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 그리고 두려우니까 중국의 명의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강량호 목사를 불러갖고 기도를 받았대요. 강량호 목사가 들어가서 안수를 했대. 혹이다. 기도한 다음부터 혹이 딱 멈췄대, 자라는 게. 그때부터 기독교 핍박이 사람을 막 생으로 죽이던 것이 멈춘 거예요. 그게 70년대 초가 되는 거예요. 70년대 초. 그래가지고 이게 멈추면서 기독교 무서운 핍박도 멈추고,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부에서도 많이 다 알고 있는데 길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다 던져나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사에도 한 젊은 애가 왔는데, 아들이 따라왔는데, 얘도 의사가 됐는데도 그 저기 시골 동네에 뭐 보건소 같은데 사람도 없고 한데 그런 데다 배치해주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당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았거든요. 공유권도 박탈당하고. 제가 92년도에 러시아에 갔을 때 한 침례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한 1000명 되는데 다 애기 손가락이 없어. 이게 다 잘려가지고. 이게 다 고문받아가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1000명 되는 그 교인들 직업이 대다수가 다 똥 푸는 직업이었어. 똥 푸는 직업.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권리를 안 주니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러시아에 그렇게 많았고 중국에도 많았고, 문화혁명 때부터 시작해. 근데 북한 땅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량호 목사가 그때부터 전도한 게, 김일성 첫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김정숙이가 죽었잖아요. 30대 초에. 그러다가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인가? 그 부인. 그 여자가 이제 그 부인이 됐는데,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혁명 1세대를 이제 소홀히 다룬 거지. 그때 강량호 목사가 이성희를 비롯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갖고 그 사람들이 지하교를 이끌어 왔대요. 이끌어 오는데 헌금을 했는데 금덩어리, 금을 한 니아가를 헌금을 했대. 그래, 그거를 이제 지하교 이끌어 온 얘기들을 쭉 들었거든요. 무슨 보건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요양원 같은 거. 공산당은 조직은 잘 돼 있으니까 뭐 쓸모 아무것도 없어도 하여간 시골에 보면 다 이렇게 노동하다 다친 사람들 뭐 쉬는 데도 있고, 그런 데를 기독교인들,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려다가 거기서 신학교도 하고 6개월 동안 요양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안수까지도 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여기 탈북을 해갖고 한국에 왔어요. 그 김일성 아들인데,
그 사람 보면 김일성하고 똑같이 생겼어. 충현교회 선교 목사도 했댔어요. 한국에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런 역사들을 이제 다 이제 듣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서 한 300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그냥 감동만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연명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 소리인데, 그것도 뭐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제가 북한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통전부하고 일을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잘 일을 했는데, 2015년 1월 28일 날 제가 이제 북한 마지막 들어간 날이에요. 낮은 선봉에다 우리가 이제 목욕탕을 지어줬는데, 그 김수열 위원장이 우리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한 2,000명 목욕할 수 있는 걸 하나 줘달래요. 2,000명 목욕탕은 없어요, 한국에도. 근데 중국에 있더라고, 중국에 가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는데, 여탕 1,000명, 남탕 1,000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내가지고, 낮은 선봉에도 우리가 목욕탕을 쳐줬어요. 예배당보다 더 큰 거. 그리고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이제 저 나오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하루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그때 겨우 갔다 온다고 갔는데, 평양에서 특사들이 온 거예요, 몇 명이. 그러더니, 장군님 신년사가 이거 어떻게 있는데, 와서 이제 한 번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회의하자고. 하루만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중국으로 내보내고, 내일 모레 나 데리러 일로 오라. 그러고 나는 이제 평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함흥에서 하룻밤 잤는데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전혀 눈치도 못 챘어요. 근데 평양에 이제 딱 도착해서, 조그만 호텔인데, 그게 산속에 있는데, 그 유명한 호텔인데, 거기서 자려고 이제 밤에 옷을 벗고 자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딱 한 5명, 6명이 뛰어들더라고. 뭐라고 말하고 떠들더니 체포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잡힌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2년 7개월 9일을 있게 됐는데, 잡혀서 이제 첫날 조사를 왔는데, 이만큼 뭘 싸갖고 와서 서류를 보니까, 20년 동안 나에 대해서 적어놓은 걸 다 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20년 전 얘기부터 꺼내는 거야. 그때 내가 옛날에 갔을 때, 어떤 미국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안내가 잠자는 동안에 몰래 나와서, 평양에서 버스를 한 2정거장 타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김일성 광장 돌아갔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걸 20년 후에 말하는 거야. 그날 버스는 왜 타고 왔습니까? 어디 알면서도 얘기를 하고 다 보고 있고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잡힌 이유는 미국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올리지 말라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고아들 죽어가는 거 좀 보여주고, 또 김일성 동상 34,000개가 무너지지 않으면 북한은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폭력 정치한다. 김정은이가 너무 폭력 정치한다. 그 설교를 한 거를 어떤 장로님이 말을 좀 들으면 말 안 듣고, 그거를 잘난 척하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또 방송도 전 지구가 다 보는 이상한 방송에다 올려가지고, 영어로 더빙까지 한 거를 북한의 해커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김정은한테 직접 보고 했겠죠? 그게 이제 적공국이라는, 적공국. 적군 와해 공작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제 박정희 목다오라고 지시 내리고, 미얀마 폭파시켜라, 칼기 폭파시켜라, 천안함 폭파시켜라. 이게 다 적공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일 무시무시한 놈들이. 걔네들한테 걸린 거야. 그랬더니 나는 몰랐어, 1년 동안도 북한 돌아가는 걸. 약간 이상하다는 것만 느꼈는데, 동정부에서 잠깐 기다리라더라고, 북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있나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파워 스트러글이 생겨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통일전선부가 밀린 거야, 이 적군국한테. 그리고 저를 잡기로 작정을 하고 미혹을 한 거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철성 믿고 들어갔다가 날아가던 새가 잡혀서 새장에 갇힌 것처럼 갑자기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134번 주일을 예배를 혼자 드리고 감옥에서 3,000끼 돌멩이 나오는 밥, 김치도 한 번도 안 주더라고. 양배추 소금에 절인 거 요만큼 주는 거, 된장국 좀 풀어놓은 거. 강냉이 농사를 여름에다가 다 짓는데도 강냉이 딱 하나 주더라고. 한 번 하나 주고, 핵감자 나올 때 좀 감자 좀 먹고. 그러면서 이제 3,000끼를 혼자 독방에서 밥을 먹어봤고, 겨울이면 이제 노동 시작하면 겨울은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강제 노동소니까 뭐 노동을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단 하루도 예외가 없어. 나오는 날 아침까지 했으니까 8시간씩. 죽지 않고 사는 게 참 기적이죠. 내가 이제 카나다 수상이나 데리러 올 때 원비아처럼 내가 이렇게 다 병들어서 오는 줄 알고 14명의 특사를 보냈는데, 비행기 2대로 보냈는데, 이제 수상 전용기를 보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에서 수술하는 외과 의사 중령을 보냈어요. 비행기에서도 수술해라. 이제 수상이 지장을 내린 거예요. 여기다 장군도 사복 입고 하나 보내고, 또 내셔널 시큐리티 2인자, 그 사람, 수상 바로 밑에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다 죽게 됐는 줄 알고, 내가 나오기 몇 개월 전에 원비아가 죽었거든요. 원비아 재판받는 것도 북한에서 다 봤는데, 21살짜리 청년이잖아요, 걔가. 프랭카드 하나 뛰다 잡혔는데 15년형을 받고, 얘가 너무 무서워. 미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너무 무서워갖고 막 협박을 하니까. 얘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식중독이 왔어요, 식중독. 밥 먹고. 그리고 그냥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1년을 눕혀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 이제 목숨이 다 끊어지려고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해갖고 내보내서 나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다 유대인들이란 거예요. 잘못 걸렸지. 전 세계에 지금 북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고, 아주 잘못 걸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알게 됐고. 그런 뉴스가 막 나가는 걸 보고 카나다도 겁을 먹었지.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래갖고 이제 3번째 왔다가 성공을 해서 나를 이제 구출을 하는데, 갑자기 일하는데, 갑자기 부르더라고, 소장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 빨리 보따리 싸래.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던 간수가 50명이에요, 50명. 죄수 나 하나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VIP더라고.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간수 한 사람도 인사를 못하고 왔어. 갑자기 불렀는 거야. 내가 그때 느낀 게, 감옥에 첫날 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깜깜한 그 굴 같은 데를 내가 계속 앞도 안 보이는 데를 걷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참 걷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나를 이렇게 올리시더라고, 위로. 그래서 보니까 아주 평화로운 숲이 우거지고 강이 흐르는 곳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제 너는 자유롭다. 평안하게 가라. 그런데 손바닥에 있는 내 모습이 두꺼비로 나와요. 두꺼비. 금두꺼비로.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꿈속에서 강렬한 인상적인 것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오늘 왔다 간 우리 제자 하나가 이제 서울 미대 나온 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선교사인데, 걔가 그 얘기를 듣더니 금두꺼비를 그려준 그림이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근데 꼭 진짜 화가들은 놀랍더라고. 내가 꿈에서 봤던 그대로 그렸는데, 그걸 보고 충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갖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생각이 다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시몬아 그랬네, 시몬아. 나한테 이 두꺼비를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CCC 간사를 했거든요. 한국 85년도에 떠났는데,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인데, 그때 제 별명이 두꺼비 간사였어요. 왜냐하면 여학생 하나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 합동 측에. 근데 걔가 무학여고 다닐 때인데, 생긴 게 꼭 좀 개구리 같아. 응?
저는 귀여워서 걔를 개구리라고 별명을 줘줬어. 걔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랬더니 이놈이 약이 오르니까 여자애가 애들한테 수고수고하고 나보고 두꺼비라고 별명 줘고 두꺼비 간사가 됐어. 내가 걔가 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꿈속에서 감옥의 첫날 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몬은 갈대라는데 갈대 베드로는 반석인데 네가 그렇게 흔들리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시몬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랐던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했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때. 모든 거다. 그러니까 그때 CCC 간사가 33명이었는데 내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김중호 목사님이 간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간사가 돼서 13년 동안을 이제 사역을 CC에서 하다가 이제 캐나다를 갔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열심히 목회했죠. 저는 딱 한 교회에서 딱 30년 한빛교회 5가정 데리고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제 부흥돼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지금 400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한 1500명 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북미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70명 선교사도 파송하고 인도에다 교회를 4000개를 개척을 하고 한국에서는 모르죠.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I'm somebody,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느 날부터 내가 종교 배우가 돼 있더라. 1등 배우가 돼 있어. 우리 교인들은 눈치 못하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기도도 더 게을리하게 되고 조영규 목사님도 어느 날 그러더라고. 뉴욕에 왔을 때 자기가 젊었을 때는 5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은 1시간도 힘들다더라. 금년에도 제가 1월 3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받아갖고 금요 철야 집회를 설교를 했는데 10,000명이 모였는데요. 철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다 11시에 집에 가더라고. 순복음교회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던 교회거든요. 그 다음 주에 오산리 기도원 신년 특별 성회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엄청난 성전에 한 200-300명 앉아있는 거예요. 금식들을 안 해, 지금. 다 변질됐더라, 한국교회가. 그냥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가 오고, 황사비가 내리고, 코로나가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조리독감이 오고, 돼지열병이 오고, 이게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만 깨어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요, 코로나 내일 아침부터 없어집니다. 한 사람도 안 걸릴 정도로. 요쪽이 좀 아멘이 세고 요쪽은 약한데 이쪽도 아멘이죠? 아멘. 네. 미세먼지가 왜 와요? 바람 방향만 바꿔주면 미세먼지 하나도 안 오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우연일 수가 있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나 한 사람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막 동풍도 불게 하고 고래도 물고기도 동원시키고 뱃사공들 다 고생하게 만들고 벌레를 동원시켜서 박농코를 씻게 만들고 결국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 하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나 하나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50명의 특수부대 출신들을 다 동원해갖고 나를 지키게 만드시고 부장판사 같은 한국으로 이런 친구들 총동원시켜갖고 조사하고 난리치게 만드시고 온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시고 저는 2년 7개월 9일이 저한테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왜냐면 수용소에서 보내는 하루는 그게 편안한 하루가 아니잖아요. 매일 싸워야 되잖아요. 두려움과 싸우고 걱정과 싸우고 뭐 먹지 못하니까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가 쫙 빠지더라고. 2달 만에. 밥 맨날 먹는데도.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배가 쑥 들어가서 잠잘 때도 이상하고, 다리는 비아프라서 삐쩍 말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고, 교회도 부흥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얘기로는, 그래서 저를 훈련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원망이 없어요. 북한의 간수들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음을 주지도 않았고, 그 꿈 꾼 이후로 지금까지 꿈을 꿔본 적도 없고,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북한에 내가 있었던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드셔갖고, 매일 기도하게 만드시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노동하고, 저녁에 뭐 엔터테인먼트 아무것도 없어요. 2시간 자유시간 있는데, 아무 책 한 권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시니까,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지만, 아무리 주석을 봐도 안 나오더라고.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한 것도 이해가 되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아났던 것도 이해가 되고, 완전히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였어요. 완전히 0점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옥 생활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고, 수많은 은총의 표적을 내가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이 Sign of Favor가 있었어요. 시편 86편 10절에 나온 것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놀라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났고,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신문하던 친구들이요, 나를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내가 미웠는지. 자기 수령을 못 얻겠다 그래갖고, 김일성 대학 법대 나와서 거기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인데, 58살이었는데, 나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말도 못했어요. 막 당장 죽일 것 같이.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더라고. 내 감정 같으면 너 지금 당장 곡사포로 죽여버리고 싶다. 막. 완전히 김일성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는 없었어.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요, 어느 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드럽게 바뀌고, 목소리 톤 탁 내리고, 나한테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서, 이번 사건만 아니면 당신 정말 내 친구 삼고 싶다고. 응? 내가 뭐 친구 하자리도 않았는데, 나보다 그 당시 3살 아래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병에다가 동태식혜를 담아서 자기 부인이 먹으라고 나도 갖다 주고, 과자를 그 평양에서 한보따리에서 다 먹고 주고, 나를 데리고 나가더니 자기들만 쓰는 그 목욕탕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서 단둘이 1대1로 목욕을 하면서 때를 막 밀어주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산책도 안 시키다가 밤에 나와서 30분씩 같이 돌면서 산책도 하고. 야,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몰라서 처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나를 조사하려고 해커들을 통해서,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나에 대한 자료를 다 입수를 한 거예요. 인터넷에 떠 있는 모든 설교를 집회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를 이제 흠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은 틀어놓고, 비디오 틀어놓고 나하고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 거기서 내가 내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봐도 나를 죽이게 생겼어가지고 북한에서 보는 게 다르더라고. 그러더니 또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3시간 반을 했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번을 봐야 되잖아. 이제 뭘 흠을 잡아야 되니까. 그것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갖고 또 프린트아웃 하고 매일 설교했네.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설교를 읽어, 하루 종일. 이 사람이 그런 과정에 다 변화가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김일성 욕한 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재밌잖아, 설교가. 또 예화도 나오고. 이걸 북한에서 들어봤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했더니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뭐 형체를 갖추고 그 다음에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나는 북한을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북한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거야. 앞으로. 남한은 정신이 이제 그냥 희미해져 갖고 별로 기대를 못해. 신학교도 다 너무 잘못돼 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내가 신학생들 요즘 하면서도 그걸 느끼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세 개가 필요해요. 세 개. 첫째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복음화는 단순하잖아. 그럼 북한은 이미 복음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중국에만 나와도 일주일이면 사람이 돌아버리더라고. 내가 속고 살았던 걸 알고. 중국의 그 그지 같은 구멍가게 나왔어도 감동을 받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뭐가 많냐고. 그 시골에서도 말이죠. 얼마나 뭐가 없이 살았으면. 그러니까 속아 살았다는 거를 하루 이틀이면 다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 가짜인 거 알면 하나님 믿기 쉽고, 김정일 가짜인 거 알면 예수님 믿기 쉽고, 당 대신 교회 믿기가 쉽고, 여러분 잘 아시는 10대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거 10계명 뭐 그대로 다 베껴갖고 하고, 사도신경 베껴갖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북한하고 똑같아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예수 믿기 쉽도록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본 선교를 해보면 일본은 신이 잡신들이 860만이 있어요. 인도는 3억 3천이 있어. 다신이야 다신. 그러니까 신 개념을 하나님 개념을 심어주기 힘들어. 쉽게 받아들여도 그 신 중에 하나가 돼 하나님.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북한은요 유일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하기가. 그리고 탈북 동포들의 80%가 일단 예수를 믿고 와요.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80% 영접률은 없어요 세계에. 한국이 잘 될 때 4대1 25%였고 일본 가서 내가 3달 우리 학생들하고 한 360명 데리고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 85년도 엑스폴로 85때 8대1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8대1 제일 좋은 통계도 8대1 8명 중에 1명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 근데 북한은 뭐 80%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탈북자 34,000도 품지 못해갖고 그거 다 좀 품어주고 지금 어린 새싹같이 다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다 해외로 뛰쳐나와갖고 캐나다까지 2,000명이 왔어요. 2,000명이.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못 살아가지고. 적응을 못해갖고. 우리 교회만 150명이 출석을 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탈북 가정을 정말 지성으로 잘 돌봤어요. 지금은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애들 다 대학 가고 영어도 뭐 완전히 나보다 더 잘해 애들이. 응? 나는 뭐 콩글리시 하는데 아직 얘네들은 그냥 액센트도 없어. 10년만 도와주면 되겠더라고.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여자들은 다 노래방 돌아다니면서 몸 팔고 술집 돌아다니고 있고 남자들은 폭력을 행하고 지금 탈북자 가운데 감옥 거친 사람이 1,700명이에요. 부산에만 300명이 있어요. 부산에 제일 무서운 갱이 월남갱을 물리친 갱이 탈북자 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가 정말 저주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교회가 말이죠. 물론 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도 있고 훌륭한 교회들도 여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 다 모아봤자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신학생들 장학금 대줄 교회도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51명 장학금을 대줬는데 그것도 뭐 100만 원씩 겨우 대줬는데 아니 대한민국 교회가 좀 수만 개인데 어떻게 신학생 하나 서포트를 못하냔 말이에요. 근데 집회하는 교회에서 하면 또 회개하고 하는 교회들이 한둘 생겨나서 지금 몇십 개가 됐어요.
100개 교회만 헌신하면 되잖아요. 100개 교회만. 물론 100만 원 갖고 안 되지만 3만 4천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영을 한다는 교회도 가보면 뭐 이벤트성으로 그냥 뭐 한 번 하고 냉장고 하나 사주고 뭐 시집장가 보내주고 그냥 그걸 끝. 서로 불편하고. 탈북자 교회가 꼭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여러분은 문화가 통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막 다 자고 오고 막 그러잖아, 다. 한국에서 그런 건 잘 못하거든, 지금. 남의 집에서 자는 건 신뢰가 되기도 하고. 아, 근데 캐나다까지 와서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자는 거야. 몇십 명씩 자고, 10명씩 자고 막. 그건 아직 문화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것도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응? 도둑질에 오면 고난의 건데 너 잘했다. 너 도둑질 너무너무 잘했다.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응? 우리 배준 선생님도 많이 훔쳐보는 얘기 하더라고. 나도 사기 많이 맞았어요. 자동차 코사인에다 도망가가지고 내가 다 물고. 응? 우리 교회 하나가 또 아파트 얻는 거 북한 사람 코사인이 됐는데 도망갔는데 몰라서 몇 달 됐는데 8,000불이 날라온 거야. 돈 내라고. 이 사람이 다 물어야 되거든. 다 물고. 나는 한 세대는 그렇게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누군가 받아주고. 애들도 뭐 2명, 3명 있어. 하나는 북한에서 낳고, 하나는 중국에서 낳고, 하나는 또 남한 카나다에서 낳고, 뭐 여기저기 뭐. 성개념도 없고, 그냥 무신론자들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내가 기가 막힌 것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아니, 처음에 90년대 초반에는 고아들이 200명, 300명밖에 없었어. 사려원도 그렇고요. 황주도 그렇고, 청진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3,000명이네, 3,000명. 고난해군이 끝났다는데도. 작아야 2,000명이야. 그 내가 고아들을 보여준 그것 때문에 이제 잡히게 됐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김정은이가 원산 고아원을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쇼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잡힌 게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내 덕분에 애들이 편하게 살게 됐으니까. 근데 거기만 쇼를 한 거지, 물론. 해산에 갔더니요, 해주 갔더니 해주 고아원 애들이 딱 요만해. 요 강대산. 거의 다 요만한. 딱 요만한 데서 30명을 재우더라고, 30명. 뭐더 좁은 것 같아. 빡 껴갖고. 그것도 다 허물어질 만한 그런 건물에.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3층, 4층 가면 숨겨나가고 뼈만 남은 애들, 일어나지 못한 애들이 그릇그릇 있고. 여러분, 부모가 죽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고 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버린 가정도 있지만, 북한은 성개념이 없어요. 또 고난의 행군 때 하도 무너지는 바람에 가정들 다 해체되고 그 관리하는 애들, 좀 높은 애들은요, 여자들을 완전 놀이객감으로 삼아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임신하면 애들 다 낳아서 육아원에 보내버리고.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북한 안에서도 몰라요. 북한 안에서도 육아원이 그렇게 사람 많은지. 말이 3,000명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직은 누구도 모르지만 북한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 다 됐고 하나님이 벌써 열어주셨어야 되는데 남한 교회 때문에 못 열어주시는 거예요. 남한 교회가 아직도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있더니 노아시대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다 육체인간이 돼버렸으니까 교회는 멀쩡히 나오지만 모든 투기하는 거 똑같이 하고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이 교회가 정신 차리고 북한을 좀 품어야 되고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당장 여시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통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사기꾼들.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어. 연변 기다리다가 연변 열리니까 연변을 다 베려놨잖아, 사기꾼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연변 땅을 다 베려놓은 거예요. 가정주부도 몸을 팔 정도로 다 더럽혀 놓고, 80만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현지채 얻어놓고, 치코노 만들어 놓고, 필리핀 가서 피코노 만들어 놓고, 월남 가서 따이라 만들어 놓고,
그런 애들이 지금 수십만 명, 남한 남자들이 건드려갖고 임신해서 난 애들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면서 한국 찾아온 애들이 요새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찾는다. 그렇게 성적으로 더럽다. 그런 꼴이 나려면 통일이 안 되는 게 훨씬 좋아요. 북한은 아주 팍 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지. 윤리 개념도 없지. 돈 맛을 알면 다 썩는 거예요. 낮은 선봉 내가 좀 섬겨보니까, 아니, 국경 수비대 애들이 탈북자를 모으고 있더라니까. 돈 버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갈아봤자 소용이 없어. 여자들은 시집 갈 때 제일 좋은 신랑 1호가 국경 수비대원들이야. 집 한 채 사니까 금방. 지금 비싸잖아요, 요즘에. 하나 데리고 오는데 뭐 몇천만 원씩 줘야 돼. 다 썩어서. 낮은 선봉이 97년도, 98년도까지 활짝 열려서 남한에 비자 없이 초청장만 있으면 누구나 갔어요. 한국 목사님들 그거 한번 구경하려고 500만 원씩 주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 관리들을 가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돈 맛을 알아가지고 남한 사람들 오면 돈 버니까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이 얼마나 큰 거면 북한에서. 그리고 98년도에 김정일이가 현지 지도 왔다가 보고를 받는데 그때 다 열어놔서 말보로 담배 선전하는 것도 뭐 산에 크게 묻혀놓고 뭐 난리 썼었는데 딱 보니까 야, 저 남조선, 저 미제국주의 담배 선전이 왜 수령님 머리 위에 있냐? 동상 위에 있었거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일개 대대가 동원돼갖고 이만한 콘크리트를 다 부셔갖고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요. 다 돈 받고 광고하는 건데도. 그리고 남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집도 열어놓고 그랬거든요. 좀. 그랬더니 남한 사람들 와서 농락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날로 김정일이가 지시 내린 게 오늘부터 남조선 인민은 한 사람도 받지 말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한 패스포트로는 낮은 선봉은 못 들어. 평양은 가도 거기 못 들어가. 이게 유은 통치가 돼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다 싸울 뻔했어요, 북한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열렸을 때 교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도 얻고 사업도 하고 같이 살면서 아직 당장 교회는 못 세운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그나마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해동포들이 들어가서 40개 엔조들이 다 기독교 단체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상이 180도 바뀌고 중국 나와도 십자가만 보면 산다 그래갖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고 여러분 연속곡 다 봤잖아요, 북한에서. 목사들 나오면 뭐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시죠? 이러면서 흉 보고 막 이런 연속곡들 많이 봤어요. 이름을 다 바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민족과 운명 보니까 박정희 나오는 것도 있고 전두환 씨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자 누구지? 에? 여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모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름 다 바꿔고 나오는데 보니까 나는 이제 내용을 아니까 정말 우습더라고. 근데 다 기독교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봤죠? 선교사 승량이라 그래갖고 화손에서 사과 하나 훔쳤다 그래갖고 인두력 도둑놈이라고 쓰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러면서 다 그렇게 세뇌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교회가 도와주는 걸 다 알고. 그렇게 해서 남한 교회가 정말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해가지고 그런 일을 앞장선다면, 라면 2개 얻어먹고 군인들 눈빛이 얼마나 무서워요, 북한 애들이. 증오심으로 가득 찼는데. 신라면 2번 얻어먹더니 눈빛이 바뀌어버리더라고. 동경심으로 바뀌는 동경심. 라면 2개 얻어먹고. 내가 도와주고 했던데 다니면서 느낀 거는요, 주민들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친척보다 반갑습니다. 자기들 굶을 때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때 분위기를 내가 감지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만약 북한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 복음 전할 수 있다면요. 내가 황주, 해주, 사리원, 원산, 청진, 함흥, 종성 뭐 이런 데 가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놓으면요. 이렇게 예배당 세우면 하루아침에 뭐 몇천 명씩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은 그 일을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기경을 할 때란 말이죠. 이렇게 남한 교회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북한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김일성이 뭔지 김정일이가 뭔지 모르는 사람 천지고, 김정은 뭐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고, 장로라는 사람이, 나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오늘 교회 얘기는 안 하겠지. 나는 기절할 뻔했어. 그 얘기 듣고. 내가 설교까지 했는데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밥을 샀던 것 같아.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김정은이가 와서 한 몇 년 통치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장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귀를 의심할 정도로. 뭐 1000명이 하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작용화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북한에 오서 온 형제자매들의 역할이 크고, 신학생들 역할이 크고, 목회자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국 교회를 다시 깨워야 되고, 여러분은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더 있어요. 70년 동안 지금 70살 이하는 다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 북한 정권 악의 축과 북한 주민을 같이 이렇게 보는 이런 미혹에서 빠져야 돼.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돼. 그래서 악의 축들은 아예 멸망시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이 빨리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더 쌓여야 되고, 한국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다 여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준비해놨던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STR, BTR, KTR, 코리아 트랜스레이, 사이베리아 트랜스레이, 베이징 트랜스레이, 다 요금까지 나왔어요. 요금까지. 북한만 연결을 시키면요, 제주도부터 해저로 해서 부산으로 신의집까지 가고, 베이징까지 가고, 낮은 선봉 통해서 사이베리아까지 가고, 유럽까지 가고 하는 날이 이제 곧 올 텐데, 눈앞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그리고 중국은 이미 다 고속 전철화되어 있고, 전국이 다 고속도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댕기던 선교지를 지난번 갔는데, 옛날에는 3일을 가야 돼. 산을 넘어가는데도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데, 집 앞에까지 차가 가더라고, 지금. 고속도로가 있어. 지금 오지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만 열리면, 남한은 그동안 섬나라라 했잖아요, 북한에서. 육지를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북한만 뚫리면은요, 전 유럽 천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다 소련, 중국, 육로로 다니면 선교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안 하는 분들도 수만 명이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우리 2세들도 수만 명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다 키워놓으셨고, 또 탈북동포들도 수만 명이 있고, 선교사들도 3만 명이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그 줌으로 선교사 대회를 좀 하고 있는데, 한 300명씩 들어오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열리면 북한 들어가겠대. 최소한도 1년은 안식년 내고 다 들어가면 되는 3만 명이 몰려가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3만 명의 목사들이 교회 개척하고, 3만 명의 외국에서 우리 2세들이 다 들어오고, 또 남한의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게 해외 선교를 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엄청난 부흥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 민족에게. 두 번째는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맨파워,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인 3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헌신된 사람들도 있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재력을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엄청난 교회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난 다른 나라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10가지 그 한국 교회 부흥의 원리만 얘기해도 그냥 다 흥분하고 다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씩 하고 난리가 나요. 인도 같은 데 더 그렇고,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다 가봐도. 그래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인데,
통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우리를 이제 기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면 하나님이 뭐 통일을 주시는 건 뭐 금방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데 그게 멀지 않는 것 같고 알잖아요. 북한은 백두혈통 아니면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위험한 인물들은 김정은이가 다 죽여놨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김정은이만 사라지면 그냥 그야말로 그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그 노동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이 얼어붙은 땅을 깨는데 구덩이를 파는데 이만한 바위가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얼어붙었는데 그걸 또 깨야 되는데 또 하나가 나와. 또 하나가 나와. 큰 바위 같은 게 5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마지막 걸 다 깼는데 하나가 무너지니까 5개가 우르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만 내면 되잖아. 무겁지, 들어만 내면. 그러니까 뭐 애쓰고 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5개가 무너지니까 구덩이 하나가 생기더라고. 북한이 이렇게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노동하면서도.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응? 그리고 북한의 조직이라는 건 횡적 조직은 없어요. 다 종적으로 돼 있어갖고 서로 몰라. 옆에는 몰라. 다 꼭대기 오면 요거 하나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고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열릴 때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3만 명 정도씩 훈련시켜 놓으면 3만 명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고 3만 명의 선교사가 선교해주고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자기 고향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해주고 3만 명의 2세들이 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 하면서 선교하고 남한에서 이제 또 많잖아. 뭐 10만 명, 20만 명 여전히 들어가면요. 지금 북한 땅에는 교파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정말 회개하고 그런 합의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지금 북한 선교한다는 단체도 많고 교회도 많고 뭐 수천 개가 있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하나 세워져 갖고 이거를 잘 조정하고 하면 조직하면은 한 번에 3만 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북한에 이미 예배당이 세워져 있잖아요. 옛날엔 김일성 뭐 주체서 연구소라는데 요즘엔 혁명사적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4만 3천 개가 세워져 있어요. 전국에. 시골에 갔더니 혁명사적관이 다 예배당처럼 져놨어. 십자가만 앞에다 하나 딱 붙여놓으면 개척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통일되면 짓는다고 쓸데없이 헌금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지금 살려놓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통일되면 예배당은 저절로 져 있고 사람들은 전도해서 채우면 되는 거고. 여러분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이게 반드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날이 올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와이에 갔더니 해변가 와이키키에 갔는데 그때 무슨 100주년 때 새까맣게 뭐가 둥둥 떠있어 뭐냐 그랬더니 청년들이래.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저 바다 멀리 떠 있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파도를 기다리는데 파도 올 때 서핑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해변가로. 새벽 4시부터. 서핑을 즐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파도를 다시 보내주실 때 그 파도를 즐기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부흥이 찾아온 다음에 뒷북쳐갖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성경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암송도 좀 해두고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성경 암송 아니에요? 기관단총 쏘듯이 막 그냥 말씀으로 쏴버리면 다 죽잖아 사람들. 전도하는 훈련도 좀 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좀 배우고 목회도 좀 기본적인 것들 제대로 배우고 신학생 때부터 잘 준비하고 우린 그걸 이제 트랜스퍼러블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전수할 수 있는 개념화시킨 교재들을 가지고 표준화시켜야 돼. 교재들도.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강의를 너무나 잘해.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사람만 하지 딴 사람은 그걸 못해. 전수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 표준화시켜 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좀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특공대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동시에 들어가서 2단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사기꾼들, 두 번째가 2단들, 세 번째가 땅 문서 가지고 땅 찾겠다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 옛날부터 땅을 뭘 찾아. 근데 그걸 그냥 신주단지 다 모셔놓고 김정일이가 이미 토지개혁 다 해버렸는데 어디에 뭐 붙었는지도 모르는. 근데 진짜 통일을 기다려야 될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회개하고,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처럼 다 우리 형제로 인식을 하고 우리 혈육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와 나는 골육이라 그러면서 롯이 이렇게 못나게 생활했지만 다 끝까지 품어줬던 것처럼, 야곱과 라반 서로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라반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린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그러면서 평화조약 맺고 손주들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 골육 정신을 살려야 돼. 다 똑같잖아요. 북한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말이 너무 신기하게 통하는 거예요. 음식이 통하는 거예요.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문화가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해요. 우리 반만 년을 한 핏줄로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았는데 이게 어디 가냐 말이에요. 70년 동안 요 이상한 그 이념 하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민족성을 없앨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요셉같이,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배반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형님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 정신 때문에 화해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나쁜 놈 자식들아 이러면서 네가 어떤 동생을 죽이려 했냐면 당장에 저것들 목 쳐라 그랬으면 목 치는 거죠. 당시.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다 용서를 선포하고. 전 내가 생각해도 너무 희한한 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도 하나도 미운 마음이 안 들어. 오히려 더 고맙고. 북한에서 고난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하게 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좀 더 깨닫게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18년 동안 다니면서 늘 난 주는 자라고만 살았지만 북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듣기만 해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감옥에 살아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몸으로 느끼니까 감옥에서 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 속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셨고, 그래서 금두꺼비의 의미를 깨달은 게 그냥 두꺼비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직 뭐 정금도 안 됐지만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석방되기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많았어요. 계속 비전을 주시더라고. 석방되는 것도 몰랐는데 곡괭이 키면서 풀 뽑으면서 계속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전 세계에 40만 명밖에 선교사가 없는데 100만 명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인구 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평신도 선교사를 배출하는 거다.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근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의 99.8%가 다 평신도란 말이에요. 한국만 지금 목사님들 많지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 평신도 선교사 시대가 와야지 100만 선교 시대도 돼. 그래서 그 운동 구체적인 거 하려면 또 한두 시간 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범민족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락교에서 작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인데도 그냥 밀고 나가갖고 1,500명이 모이고 3만 명이 유튜브 통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기독군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이제 전 범민족 기도 운동으로 하고, 전국의 교회가 다 문 열어놓고 24시간, 아니면 뭐 밤 12시까지라도,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만들자. 내 교회에 찾아가려면 멀리 떨어지는 교회가 많잖아. 그냥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도록 기도하는 운동 이제 일으키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평신도 운동인데, 시니어들을 동원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의 16%가 65세 이상이에요. 지금 완전히 초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시골 가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 80대, 70대 아니고. 아니, 70 먹은 사람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더니, 청년회장. 이 시골이 지금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시니어들이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GTS라는 걸 만들었어요. 골든 에이지 60대,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70대, 실버 80대. 60대는 아주 왕성하잖아, 아직도. 금빛 찬란하게 해가 지듯이 마지막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쏟아 볼 수 있는 60대들을, 60대는 한국은 다 은퇴하니까 동원해서 선교 자원화 시키자. 해가 져도 이제 몇 명이 남아있잖아. 그 트와일라이트. 70대. 건강하고. 요즘은 한국은 다 건강해요. 다 고쳐주고, 다 바꿔주고, 뼈도 바꿔주고, 뭐 코도 바꿔주고, 심장도 바꿔주고, 뭐 다 바꿔주고, 다 고쳐주고. 또 밥 먹을 때 맨날 몰래 한 주먹씩 막 먹더라고. 뭐 먹는 게 너무 많아, 건강은. 그 건강에서 뭐 하냔 말이에요, 뭐 하냐고. 응? 맨날 조그만 공만 몇십 년 따라다니겠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 흘리고 피트니스 가고, 뭐 지하철 공차라고 타고 천안까지 가고, 뭐 춘천,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어. 내가 택시 운전수 전도하다가 두 사람 봐서 두 사람. 할아버지인데 어디 가지는 몰라. GPS 할지도 몰라. 내가 가르쳐줘갖고 갔어요. 그 택시 운전 언제는 몇 달 됐대. 왜 하게 되냐 했더니 은퇴하고 집에 있는데 부인이 하도 바가지 그때 제발 나가 있어. 집에 있는 게 보기 싫다. 그래갖고 택시 운전하는데 17만 원을 벌어서 넣어야지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갔는데 17만 원은 그냥 12만 원, 13만 원 맨날 5, 6만 원, 7만 원씩 물어야 된대 회사에.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부인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돈 내줄 테니까 그냥 나가만 있으라고. 아니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응? 노인인데. 이게 한국의 지금 노년의 실태란 말이에요. 실태. 이런 사람들을 다 선교 자원화시킬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많아. 개발도상국가를 다 살아왔고 건강하고 자녀로부터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많고 선교사라서 왔다 아니에요.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사는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국내성이 못하면 지방도 할 수 있고 하도 못하면 10만 명 모아서 요거 요새 잘하냐 요거 똑똑똑 선풀 달기 운동 하자. 10만 명 모여 선풀 달기 운동 악플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탱탱 놀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주일날 나와서 자기 아들 손주들 봐주면 아들 딸들 다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시달려가고 예배도 못 보는 애들 많고. 그래서 이제 시니어 운동, 그 다음에 통대원 운동이 지금 하는 북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통일대축제 범민족연합. 그래서 이번에 12월 23일 날 지금 북기총하고 얘기를 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대구에도 다 연락됐어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한 3,000명 모이자, 탈북자들만. 그래갖고 전도도 하고 다시 신앙의 불도 일으키고 도전도 하고 이 위축된 시대, 이 정부가 지금 뭐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축제를 벌이고 저녁 6시에서 밤 11시까지 그냥 5, 6시간 동안 유명한 뭐 가수들, 뭐 배우들도 다 부르고 좀 다 올 거야, 다 올 거야. 뭐 재능 기부라지, 재능 기부. 그래갖고 아예 축제를 좀 한판 벌이자. 그거는 이제 하나의 무브먼트인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도가 돼갖고 통일 축구대회도 하고 남북 축구대회도 하고 통일 마라톤도 하고 통일 걷기대회도 하고 판문점까지 걸어갔다 오고 저기 그 민통선 갈 수 있으니까 근데도 갔다 오고 나중에 북한하고 좀 열리면 뭐 개성까지도 갔다 오고 통일 음악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통일의 무드를 주고 살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돼야 돼. 뭐 북기총이 벌써 갈라져가고 뭐 이상한 것도 하나 나왔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갈라지는 게 문제야. 해외 동포들도 지금 800만인데 교회가 6,000개인데 이게 다 부흥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10명만 모이면 교회 개척해. 하여간 참 희한해. 교회 개척을 해요. 그리고 100명만 되면 반드시 갈라져. 그리고 또 교회가 2개가 되고 또 열심히 하고 서로 둘 다 100명씩 만들어 또. 하여튼 열심히 대단해. 이민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그러나 하여간 열정은 대단해. 10대의 정력 과잉이야. 10대가 힘은 있지만 정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성숙이 안 되세요. 성숙하면 이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북기총 산하의 교회들, 이제 북한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이 앞장서서 또 만들라는 사람들 아예 그냥 코너에 몰아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갖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이 하나가 돼야지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힘 모으면 시너지가 나와. 우리 어제 농사 짓고 하고 된 대부도 가서 어제 한 40명 왔는데 우리 기도팀들, 우리 탈북 신학생들 몇 명. 40명이 하니까 그 큰 땅 하는 거 뭐 하루 만에 다 고구마 심고 콩 심고 나 혼자 뭐 2-3사람 데리고 했으면 한 달 걸리겠더라고 해보니까 40명이니까 순식간에 해버리잖아요. 힘을 모으면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대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거를 북한에서 온 분들이 주도가 돼야 돼. 지금까지는 남한에서 뭐 김창인 목사님이니 김상모 목사님이니 뭐 별걸 다 했어요.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리고 행정구역이 다 바뀌어서 북한에 지금은. 옛날 거 쓸모도 없어. 지금 행정구역 다시 받아갖고 다시 조직해갖고 어느 교회 어디 가고 어느 교파 어디로 가고 어느 단체 어디로 가고 다 10,000개 20,000개를 조직을 해가지고 북한 열리면 동시에 자기가 맡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이비우스 정책처럼. 그래야지 혼선이 없고 중복 투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가다가 뭐 기독교인들이 싸울 거야. 얼마나 추상적이고 기가 막히냐면요. 김준호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뭐 죄다 목사님들이 장대현 교회를 세우길 때 장대현 교회 세우다가 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장대현 교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이렇게 건물들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교회관도 다시 정립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통일운동 하는데 지금 하자 그래서 내가 통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난 것 같아. 대학 교수들, 뭐 전문인들, 여기 수일이에 가면 통일연수원에 또 북한학 박사들만 30명이 있더라고. 날 초청해서 갔는데 다 북한학 박사, 나만 박사가 아니야. 근데 북한을 다 몰라. 한 사람 북한 갔다 왔다 그래서 손 들어봐 서 어디 갔냐 했더니 청진 갔다 왔대. 청진 어디 갔냐 했더니 그때 한참 우리 막 도와주고 그럴 때 청진이 한국까지 갔는데 도로 가라 그래서 그냥 왔대. 항구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왔대. 그게 무슨 북한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통일 지상론자들의 이론이라는 건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수십억씩 모아가지고 학자들한테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주면서 어느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연구하라 해서 2,000개, 3,000개국에 다 찾아내서 책 한 권 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그리고 뭐 북한 전문가라.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교수들도 만나보고 숭실대도 가보고 통일부도 가고 법무부도 가고 해보면서 느낀 것이 이게 다 뒷북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하나 만나갖고 통일부 장관실에 갔어요. 얘기 좀 해달래. 근데 비서가 오더니 목사님 15분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꺼내서 통일부 장관 둘이 얘기를 하는데 2시간 얘기를 했어. 다 받아 적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모르니까 뭘 할지도 모르고 지금 통일부 장관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완전 좌파.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2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하자는 건지 통일을 막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급하고 그 계몽운동도 필요하고
임종석 같은 친구들은요, 옛날에는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날개를 치고 있잖아? 내가 85년도에 한국 떠날 때 하고요, 지금 내가 36년 만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아주 거꾸로 서버렸어, 완전히 지금. 거꾸로 서버렸어. 이 여러분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응? 박상학인가 뭐 이런 친구들 좀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때가 돼버렸어요. 기죽지 마세요.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 잘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국군 포로들 6만 명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납부거부들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잡혀간 선교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아는 목사님들 2명이 돌아가셨는데, 탈북자들도 많이 가서 잡혀가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단 한마디도 못하잖아. 이게 나라예요,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흥분할지도 몰라, 교회들이. 흥분한다는 사람은 또 욕이나 하다가 또 계속 또 뭐 시끄럽고, 교회에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똑바로 진단하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을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 3만 명 탈북자들만 뭉쳐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주사파 애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옛날 대학생들 제자 훈련 시킬 때 기도원에 우리 한 300명 들어갔는데 저쪽에 한 20명 애들 모여갖고 소주 먹으면서 얼굴이 뻘개갖고 막시즌 공부하고 주체서동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놈들이 지금 그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한다. 걔네들은 진짜 제자 훈련했어요. 걔들은 서울대학 다 때려치고 그롱공단 들어가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노동자들을 다 침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김일성이가 가르친 그대로 내가 책 보니까 김일성이 보니까. 교회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고 테이블에서만 했지 삶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질 않았어. 그 사이에 아이들을 다 잡아버리고 노동자들 다 잡아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교회가 목사님들도 너무 배가 부러져서 지금 보니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생각이 다 장사꾼이 돼버려갖고 어른들은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야. 어른들은 그냥 그들이 모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니까 어른들만 신경 쓴 거야 몇십 년 동안. 애들은 소모품이야. 귀찮으니까 신경 안 써.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졌어. 대한민국 교회 절반의 애가 없어요. 이건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장로 권사들의 죄악이에요. 장로 권사들이 자식 가운데 똑똑한 놈들은 죄다 의대 법대만 보냈지 하나님의 종으로 한다 그래도 못하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 붙잡는 게 다 법대 출신들이 대통령이고 다 법대 출신들. 아주 고등 지능화된 머리로 법을 이용해갖고 나라 망쳐놓는 거 보세요. 판사가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백들이 잘못하고 재판관은 신이라 해서 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재판을 사람들에게 유임해 준 게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재판관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제일 근본이에요. 제사장들이 부패하면 다 망하는 거. 나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정말 지금 회개할 때예요. 미국에서는요, 지난번 1700만 명인가 가입되어 있는 음란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폭로가 됐는데, 그 폭로가 된 다음에 즉시로 수십 명이 자살해버리고요. 400명의 목사들이 사임을 했어요. 지난번 N번방이라고 나왔죠, N번방. 그 30만 명, 우리나라에 30만 명 회원들이. 그거 다 폭로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주 뭐 온데간데 없이 정말 다 덮어버렸잖아요. 열어보니까 벨리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절반은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소금이고 빛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부패고 교회가 어둠이고 교회를 그렇게 기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기가 쉬워요. 젊은 애들은요,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자랄 때는 절간 같은 게 막 절절 그랬는데, 지금은 4월 초빨기 행사만 지나지, 절을 볼 수가 없어요, 애들. 애들 눈에 비치는 건 다 교회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다 친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만 똑바로 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데, 너무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실망을 하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그 고난의 행복 겪었던 거 잊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은 다 몰라도 지나고 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거예요. 수용소에 잡혀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길이 있었구나. 근데 사람이라는 게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15장 6절에도 내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또 짖고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지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사람들이 번성할 때 다 타락하네. 번성할 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될 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도 다 최고 정상에 올랐을 때 다 타락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남한에서 세속화의 물결을 정말 조심하고 깨어있어요. 남한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일 잘 되는 게 명품 가게는 더 잘 돼.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고 탈북자들 가운데 토론토에 와 있는 2,000명 가운데 보면요. 명품 가게는 탈북자가 다 팔아줘. 한이 맺혀갖고 아마 돈 생기면 명품을 사는 것 같아. 이해는 되지만. 근데 그런 유혹에 받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욕심내지 말고 탐욕을 조심하고 항상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되기가 쉬워요. 항상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을 하고 매일 말씀 막 읽고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누가 전화를 와도 받지 않고 아침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 저는 이제 북한에서 나온 다음에 경건의 시간 하는 스타일이 좀 바뀌었는데 너무너무 걷고 싶어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둬놓고 뭐 나가지도 못하게 요 조그만 방에서 2달, 3달 한 발짝도 못 들지 하니까 감옥에 들어와서 바깥에 보니까 저 오솔길이 산에 있는데 걷고 싶은데 단 한 번도 걷게 안 해줍니다. 내가 너무 눌려가지고 나오자마자 걷기 시작해 지금까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보도 더 걸었어요. 오늘도 15,000보 걸었는데 매일 평균 15,000보 이상 걸어요. 많이 걸을 땐 4만 보도 걷고 4만 보 걸으려면 3시간, 4시간 걸어요. 옛날엔 새벽에 하다 지금은 새벽에 안 해요. 새벽에 이제 큐티하고 하는데 걸으면서 다 묵상하고 자연을 보니까 얼마나 좋고 매일 찬송도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건 반복이거든요. 하나님과 1:1로 교제하고 방해받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으니까. 서울 시내 찾아보면 다 있어요. 어디든지 할 때가 지금 너무 잘 해놔가지고. 나는 아프리카 가서도 했고 미국 가서도 했고 남아공 저 케이프타운 가서도 했고 뭐 캐나다에서 말할 것도 없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습관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의 영역을 꼭 만드셔야 돼요. 훈련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거 뭐 성경 통독반 들어가서 강제로 한 거 그런 건 그때뿐이죠. 지나고 나면 풀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셀프 디벨롭먼트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발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한 만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 먹은 게 있어야지 젖을 주지. 내가 먹은 게 없는데 무슨 젖이 나오나 피만 나오지. 고통이죠. 지금 젊었을 때,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다가는요, 한국교회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교권주의자가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권위는 필요한 거지만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탈북자를 돌본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들을 좀 맡겨드리려고 잠실에서 만났는데, 한국 교계에 이름 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도 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목에 힘주더라고. 처음 만났는데 뚱뚱한 남자가 하나 앉아있어요. 옆에. 그랬더니 식당인데 내 바디가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내 귀를 의심해서 목사님도 바디가드가 있나? 조금 이따 젊은 목사 하나 오더니 또 막 서서 뭐 적고 있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아주 홀리 보이스를 내면서. 그때 얼마나 충격받는지 제가 탈북자들 맡기는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밥만 먹고 왔는데 자기가 밥 산다고 불러놓고 또 갚버려가고 밥값 내가 내고. 이 권위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한국 목사님. 그런 거 배우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 전도사, 목사,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형제 자매들로 늘 생각을 하고, 종교 배우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괜히 목소리 바뀌고 신학교 들어가더니 평범한 내추럴 보이스 내면 얼마나 좋아. 전능하시고 걸어가시고 목소리도 뭐 돼지 목다는 소리 바뀌고, 그런 종교적인 쇼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되지만 북한 사람 모습 그대로 자기 개성을 그대로 살리되, 여러분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정말 좋은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장 강력한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고 다 협작꾼들이에요. 종교적인 협작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이단들 천지 아니 천지. 200만 명이 넘고 이단이 많아요. 이제 혼란한 시대가 왔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그런 개혁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개혁을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근데 혼자 힘드니까 그런 형제들을 같이 규합을 해서 형제 전도단처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모아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돼. 내가 볼 때 이제 탈북자 세계들을 직접 보니까 목사님들도 몇 명 안 되고, 북기총도 뭐 다 뭐 가족같이 뭐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좋은 영적 풍토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형성이 되니까. 김건동 목사님 같은 분도 뭐 감옥에 10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잘 존중하고 따라주고, 그러면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 받아주면서. 저도 그때 자동차 돈 벌었다 했잖아요. 도망가고. 도망가서 한국 갔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 어디 갔나 했더니 총신대 들어갔대. 캐나다에서 사기 죽어서 총신대 들어갔대.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것이 뭐 입으로 밥 먹고 사는 직업인 줄 아는 신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똑바로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목사 장로는 안 됩니다. 목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전도사들이 전도하지 않고 무슨 전도자예요. 말이 안 되지. 개인 전도 안 하는 선교사는 난 선교사로 안 봐요. 지금 수많은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죽는 건 장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30만 명이 장례식해요.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1000명씩 장례식을 해요.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명, 1000명씩이면 10,000명, 3만 명이네, 3만 명. 1년이면 한국에서도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코로나로 죽는 거하고 뭐 게임도 안 되죠. 지금 전도라는 것은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비상 사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아직도. 근데 주님은 그건 너희야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언제나 통일이 오겠습니까? 너희야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동시적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꿔야 될 꿈은 킹덤 드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다 초월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국이 있고 통일을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초월해야 돼. 기독교는 다 초월하니까. 그래서 전 지구 이하로 여러분의 비전을 낮추지 말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고 딱 그렇잖아요, 성경에. 예루살렘도 땅끝까지. 그게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까우면 돼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데 조금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좀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진짜 너무 회개를 많이 해요. 토론토에 교민이 10만이 이제 유학생까지 다 하면 전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10,000명 전도해서 10,000명 교회 만들자. 지금 한 4,000명 모이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그 열정 갖고 했으면 난 10,000명 됐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땅에 우리는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든데 여긴 다 한국 사람이고 말 통하고 뭐가 불편한 게 없잖아. 전도할 수 있잖아. 우리 입만 열어서 전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성령이 역사하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게 전도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서 그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탈북자 교회 하면서 요즘 전도가 안 된다. 맨날 1년, 2년, 10년 지나가도 20명, 30명 데리고 있는 거 그게 자랑입니까? 하면 되니까 난 내가 전도한 사람도 수십 명이 우리 교회니까. 밥 먹다 전도했는데 식구들, 식당 주인들, 자녀들까지 다 나오고 직원들까지 다 나오고 장례식 갔다 오다가 가스 휘발유 넣으면서 직원이 한국 사람이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 그날 밤에 영접하고 나오고 어떤 사람 아프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준다고 갔더니 그 남편이 가게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짐승 쳐다보는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갖고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우리 이번만 선교사 부부라고 그 부부 내가 일주일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20년 동안 왕청에 가난농원학교 교장도 하고 지나가다 전도해도 되고요. 밥 먹고 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난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용기 내서 천주교를 갔대 한번. 갔는데 너무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고 외우는 게 많아서 이거 도저히 못 가겠더래. 근데 교회는 용기가 안 난대. 그 주부터 나왔어요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다 세례받고 손주들까지. 전도하면 되는데 입을 열질 않는 거예요. 벙어리 개처럼 짖질 않는 거예요. 개가 짖어야지 개지 짖지 않는 게 개입니까? 우리 복음 전하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요나한테 그러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전도하세요. 탈북민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다 외롭잖아요. 여러분 모녀가 굶어 죽은 사람 나타났었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관심 가져주고 찾아가고 전화 한 통 해주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밥 한 끼 사주고 뭐 돈이 많이 들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도 미끼를 사서 유혹을 하는데 요즘 강아지 개새끼들 하나 키우는데 뭐 대한민국 난리고 지금 1,000만 마리가 넘었어. 이 한국이 좀 어떻게 보면 미쳤어. 1,000만 마리가 넘었어. 강아지 새끼들 키우는.
그거 뭐 팔 아프다고 1,500, 그러니까 150만 원, 200만 원씩 들여서 팔 수술해주고 난리도 아니고 걔가 죽으면 자기 엄마 죽을 때보다 더 많이 울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다가. 그 먹는 거 보세요. 아까 오늘 그랬다고 오늘 아까 그 선교사가 나한테 자기 언니가 부잣집이에요. 근데 얘가 개를 키우니까 니네 개 먹이라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사서 돼지고기 제일 좋은 부위를 사서 주면서 개 갖다 먹이라 그러더래. 아니 사람도 못 먹는데 개를 먹이냐 그랬더니 야 너 개 가족이라 그러지 않았냐? 가족인데 가족들 먹이는데 뭐해? 개 안 주고 자기 딸하고 그 볶아 먹었다 그러더라고. 이제 가서 아니 지금 이 지경이에요. 강남에는요 개 유치원이 생겨가지고 개 유치원이 생겼어. 개 호텔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별게 다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엄마가 개를 강아지 유치원 보냈는데 지가 죽어서 오더래요. 이 개가 왜 이러나 그러고 그 다음 나가서 선생한테 촌지를 좀 줬대. 근데 개가 막 춤추면서 명랑하게 오더래 지금. 뭐 달랑달랑 하더래 보니까 여기다 반장이라고 써요. 반장. 참 웃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관심 가져도 전도하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찾아가고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요즘 내가 신학생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할 때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또 마음을 여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아.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어도 대상이 받아주질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다 온 것 같아. 이제 때가 다 되고. 근데 여러분 기도원의 300 같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고 키우시는 것 같은데 대략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사역하는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한 3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기도원의 300처럼 훈련을 시키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몇만 명 다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쑥밭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일당백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면 좋겠어요. 소수지만 한번 주목치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크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직 60점밖에 안 돼. 90점은 돼야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예수혁명, 복음혁명, 성령혁명, 사랑혁명. 누가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내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일으킬 것인가? 내가. 제가 그러면 안 돼. 내가. 여러분,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응?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성만찬은 다른 게 아니야. 나를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기억하고,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걸 생각하고,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고, 모든 시험과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지만, 날마다 일어나고, 자백해서 버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었던 죄의 에너지와 저항력은 다 상실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속사람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용기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의 무한대하기 때문에 좀 죄짓고 아이고 하나님 나 쫓아다니면서 죄만 지적하는 형사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좀 날마다 새롭게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